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오베데돔과 아비나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법궤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로가 113cm, 세로가 68cm, 높이가 68cm, 이런 규격을 가진 시띠나무로 짜져 있는 나무 상자입니다. 이 법궤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10계명이 새겨져 있는 돌판 2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 법궤는 성막의 지성소에 항상 두었고, 이동할 때에는 제사장이 성막 칸막이 천으로 이 법궤를 잘 덮어서 쌓아놓으면 레위인 가운데 고앗 자손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채를 붙잡고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했습니다. 법궤를 위해서 성막을 만들었고, 성막의 지성소에는 항상 이 법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가운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성막 위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할 때 항상 진영을 칠 때에는 이렇게 지파별로 뺑 돌아가면서 다 하고, 그 가운데는 항상 성막이 있고 그 성막에는 법궤가 놓여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 늘 계신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중요한 법궤가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법궤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는 순환을 겪게 됩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실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섬겨오다가 사사시대 말기 엘리 제사장 때 와서는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그만 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법궤를 가져간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서운 재앙이 내려지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처음에 도착한 곳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이곳에 법궤가 도착했을 때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에서 그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게 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베세메스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 법궤를 우리 마을에서 못 모시겠다. 그러니까 이 이웃마을 기란야림이라고 하는 이 이웃마을에 가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레위인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져가라고 하자. 이래서 그리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지금 베세메스에서 70명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은 가운데서도 본의 아니게 떠맡다시피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맡아서 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70년간을 여기에 있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법궤를 옮겨올 때까지 약 70년을 아비나답의 집에서 모시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돼서 이 법궤를 챙겨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거기에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서 예루살렘에 자기 궁궐 옆에 이제 처소를 마련하고 이 법궤를 옮겨 올렸고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옮겨오는 과정에서 사고가 생긴 것이죠.
70년간 법궤를 지켜온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수레 법궤를 싣고 오는 가운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 소가 갑자기 펄쩍 뛰는 바람에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손을 내밀어서 얼른 그 법궤를 붙잡았어요. 그 붙잡는 순간 그만 우사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두려워서 이 법궤를 옮겨오는 것이 안 되겠다 해서 중단을 해버리고 이 법궤는 수레에 실린 채로 다시 오베데돔 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베데돔 집에서 석 달을 이 법궤가 머물게 되는데 이 오베데돔이 법궤를 모시는 중에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윗에게 오베데돔 집에서 법궤를 모시고부터 많은 복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다윗이 다시 그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1차에 실패했던 이유를 잘 파악을 해서 왜 실패했는지 그걸 알고서 이제 고쳐가지고 2차에는 이제 바르게 잘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져오는데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 속에 그 두 가정이 등장하는데 같은 법궤를 섬겼던 이 오베데돔과 아비나답 이 두 가정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동기와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 방법이 나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복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다윗이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좋은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 동기와 목적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법궤를 옮기는 그 방법을 모르고 하다가 그만 실패하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 일이 도리어 화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목회자에게 물어서 하면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는 이게 옳은지 그런지 잘 모를 때는 목회자에게 물어서라도 바르게 하면 돼요. 긴가민가 하는 이런 상태에서 하지 말고 확실히 알고 우리가 복받도록 섬기는 것이 그게 우리가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르쳐 주어도 듣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굳이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고서도 결국 칭찬도 못 받고 복도 받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연 종교들을 보세요. 그것은 인간이 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신이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신이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고 신을 이제 섬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마음대로 기분대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셨어요. 계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해 준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기독교의 특징인 거예요. 인간이 만든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법궤를 소가 끄는 새 수레에 싣고 가다가 낙원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자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붙잡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10절 11절에 보면 진노하셔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쳐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면 당연히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는 것이 상식이고 누가 봐도 이게 왜 잘못됐냔 말이에요. 그 법궤가 떨어지려는 거 붙들었다고 그것이 우사가 죽을 만큼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참 하나님에 대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상식적인 일이고 그것은 잘한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사가 한 일은 죽을 만한 일이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잘하려고 했던 일인데 그것이 도리어 화가 된 것이죠. 우사가 한 행동에는 두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갔다는 것입니다. 법궤는 반드시 레위인 가운데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이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수레에다가 싣고 간 것이죠. 왜 수레에다가 싣고 갔겠어요? 70년 전에 법궤가 자기 집으로 들어올 때에 수레에 실린 채로 들어왔거든요. 본 게 그게 전부 답니다. 그래서 법궤는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이렇게 모시는 거구나, 이렇게 아비나답과 그 자식들이 알게 된 거죠. 왜? 본 게 그게 전부 다니까. 그러니까 이 법궤를 다시 자기 집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도 그때 보았던 그대로 법궤를 옮길 때는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실어서 보내야 돼. 이게 머리에 딱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70년을 법궤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이 법궤에 대해서 한 번도 연구를 하거나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데 대해서 살펴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년 전에 보고 들은 그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를 옮기는 데에는 다윗이 오늘 역대상 13장 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한다. 여기다 잘 모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의논을 했잖아요. 의논을 했으면 제사장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을 것이거든요. 그 법궤는 이 고아 자손들이 메고 와야 되고 한다는 이런 걸 제사장들이 충분히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그 제사장들이 가서 이제 법궤를 이렇게 옮겨 오려고 하니까 이 우사가 나서서 아니요. 70년 전에 그 법궤가 우리 집에 들어올 때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실려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70년 동안 이 법궤를 모시고 있으면서 아무도 죽은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아마 70년을 모셨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는지 모르지만 우사 자기가 이 법궤를 옮기는데 거기에 자기가 중심인물이 돼서 이렇게 옮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은 뒤에서 자기는 앞에서 이렇게 이제 수레를 끄는 소를 몰고 가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가 큽니다. 오래 섬겼다고 또 그동안에 왜 베스메스에서 70명이나 죽었다고 하는 소문 듣고서도 위험을 감당하고 자기 집에 모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모시고부터는 어떻게 하든지 모든 사람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사람이 죽는 이런 불상사는 생기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모셨던 것 같아요.
이러니까 70년을 모셨지만 법궤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70년 전에 들어올 때 수레에 실려 들어온 그것이 전부가 돼가지고 그대로 해서 다시 이제 옮기다가 결국은 70년을 섬긴 이 아비나답의 집에 아들이 죽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나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과연 이 우사가 죽을 만한 일인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매일 것이며 그랬어요. 이 성막 안에 이제 지성소에는 법궤가 들어있고 성소 안에는 분향단, 향을 피우는 분향단과 떡을 차려놓는 떡상, 그 다음에 황금 등대, 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성물은 옮길 때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것들을 먼저 다 천으로 사고, 그것도 아무 천이나 되는 게 아니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칸막이 천, 요즘 말을 하면 커튼과 같은 거죠. 이것으로 법궤를 다 덮어 사고 이렇게 묶어 놓으면 이제 고핫 자손들이 들어가서 그 채만 붙잡고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옮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여기에 손을 대면 안 돼요. 제사장 외에는 손을 대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손을 대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성물은 만지지 마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만 알았으면 우사가 법궤가 땅에 떨어져도 안 만졌을 거예요. 왜? 옆에 제사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은 그 수레에 싣고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이걸 보면서 제사장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저거는 아닌데, 저거는 아닌데, 하나님 말씀에 저거는 아닌데 왜 저 우사가 저렇게 고집을 피우고 자기 방식이 옳다고 저렇게 할까? 출발할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사는 아는 게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70년 전에 그대로 해왔으니까 그대로 한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전통과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마다 다 있죠. 그것이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생각 안 해요. 앞에 다 우리 선배들이 그래 해왔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이게 하나님 말씀보다도 관습과 전통이 더 강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피아노 하나를 옮기는데 3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옮기는데 이거 옮기면 절단 난다 이거야. 어른들이 막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니까 기가 막혀서 한 주일에 3cm씩 당겨가지고 3년이 걸렸다니 저까지 가는데. 이런 교회가 세상에. 그래서 오늘 이 아비나답이 70년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마지막에 가서는 그 아들이 죽는 이런 화를 당하는, 이래서 되겠냐 이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이 법궤에 해당하는 것이 뭘까요?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는 돌판 2개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본다면 이 하나님의 법궤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경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성경 말씀을 항상 집에다 모셔만 놓고 주일날 한번 들고 왔다가 또 갖다 모셔놓고 이렇게 해서 70년을 예수 믿으면 뭐 하겠냐 이거요. 그 성경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내가 연구도 하고 읽어도 보고 배워도 보고 해서 야, 이 성경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 복받는 비결이 뭐고 해서는 안 될 일이 뭐고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늘 그냥 모셔만 놓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모셔놓고 하나님을 믿는 이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법궤와 회막에 있는 이 물건 만지면 안 되는데 만진 거죠. 그래서 수레에 싣고 가는 것, 만져서 안 되는 걸 만졌을 때 이런 화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사울 왕도 왕이 됐을 때 사무엘이 당신 먼저 길갈에 가 있으시오. 내가 일주일 후에 거기 갈 테니까 거기서 좀 기다리고 있으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이 길갈에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아주 다급해졌어요. 왜냐하면 길갈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죠. 그것을 보고 거기에 모여있던 백성들은 두려워가지고 겁이 나서 스스로 다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일주일이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죠. 그러다가 안 돼서 사울이 저 제물 가져와라. 그래서 자기가 그냥 제사를 지내버리는 거예요. 제사를 마치고 나니까 사무엘이 딱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사무엘이 자기가 늦게 온 잘못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왕이여, 당신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 이제부터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요. 경고를 받았어요. 경고를. 이렇게 시간에 쫓기든 상황이 다급하든 뭐 부득이해서 왜 그랬냐 하니까 부득이한 사정이 돼서 내가 했다고 이런 소리 해요. 그래서 잘못을 얘기해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될 텐데 절대로 사울은 회개를 안 해요. 그 순간만 모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고가 자꾸 누적이 돼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가문도 몰락을 하게 된 것이죠.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는 이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과 또 동기가 아무리 선해도 그 방법이 옳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부른 찬송에 보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이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라면 가고 주님 멈추라면 서고 가고 서는 것이 주님 뜻에 있는데 내 마음대로 갔다가 내 마음대로 멈췄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이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긴 기간보다 섬기는 자세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비나답은 하나님을 70년을 섬겼고 오벳에돔은 석 달을 섬겼습니다. 섬긴 기간보다 섬긴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석 달을 섬겼는데도 복을 받았고 70년을 섬겼는데도 복 받았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고 마지막에는 그 법궤를 내보내는 과정 속에서 아들이 죽는 이런 화를 입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예수 믿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석 달을 믿어도 복 받도록 믿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비나답의 섬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본의 아니게 아비나답 집에 이 법궤를 맡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비나답은 자기 아들 엘리야사를 한 사람을 구별해서 네가 책임지고 이 법궤를 잘 관리해라
하고 맡겨준 거예요. 그런데 궤를 지키게 했다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 베세메스에서 그 법궤를 호기심에 찬 사람들이 들여다보다 70명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모시고 오는 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아비나답이 생각하기는 잤던 이 법궤 자체 어떤 사람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엘리야사를 네가 잘 지키고 잘 있어라, 이거였어요. 어떻게 섬기라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괜히 모르는 사람들이 접근했다가 죽는 사례가 있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집에 있는 동안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잘 지켜라, 이렇게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그 아들과 더불어서 이 법궤를 잘 지켜서 70년 동안에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복받은 사람, 복받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이것이 법궤를 모셔놓고 한 것이 그게 전부다란 말이죠. 그동안에 법궤를 모시고 있었으면 이 법궤에 대해서 좀 연구도 해보고 정말 이 법궤가 어떤 것인지 좀 알아도 보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 보니까 자기가 그저 그래도 본 것이 전부 다라 그대로 했다가 가는 도중에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은 오베데돔은 석 달을 섬겼지만 어떻게 섬겼나? 역대상 13장 14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13장 14절 한번 띄워주세요. 예,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래서요, 여기서 자세히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을 때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었다.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었다. 이 부분이에요. 이것은 온 가족이 다 함께 이 법궤와 함께 지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들 하나에게 맡겨서 통제를 하고 철저히 이렇게 막았던 반면에 오베데돔의 집에서는 온 식구가 다 함께 법궤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런 복된 가정을 연상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베데돔의 집에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냥 모셔만 놓고 가족들이 접근하지도 못하도록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여기에서 너무나도 많은 차이를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의 가정도 예수를 믿으면서 온 식구가 다 같이 행복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렸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복된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반면에 그저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패 하나 붙여놓은 그게 전부고 도대체 믿는지 안 믿는지 표시가 나지 않는 이런 가정도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가정은 3대째 믿는다, 4대째 믿는다, 몇십 년을 믿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석 달을 믿어도 제대로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이렇게 믿을 때 이게 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두려워서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벼락 맞을 것 같아가지고 겁이 나가 이거 안 당하려고, 화를 안 당하려고 이렇게만 내 신앙을 지켜나간다면 오베데돔 스타일이에요. 아비나답 스타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쁨으로 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오베데돔 스타일이죠. 여러분 가정은 아비나답입니까? 오베데돔입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신앙의 연조 자랑하지 말고 하루를 믿어도 제대로 믿자 하는 것을 제가 늘 평소에도 강조를 하는데요. 바로 이런 이유에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잘 보세요. 14절에 보면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더라. 복을 내리셨더라. 그랬어요. 정확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축복은 비일축자예요.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누구에게 또 복을 빌어줍니까? 복을 빌어주는 말이 안 맞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는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특히 축복해 주세요. 이거는 아주 하나님께 신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의 근원인데 나로 하여금 누구한테 복을 빌어주라는 거냐? 하나님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그거는 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을 해서 써야 돼요. 축복이라는 말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내가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을 잘 써야 돼요.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좀 조심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너무 결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보고 들은 게 그게 전부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잘 습관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옛날에 다 그렇게 했는데 뭘. 아무리 옛날에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이게 옳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우리가 고치는 거예요. 고쳐야 돼요. 그래서 항상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복을 내려주세요. 정 좀 유식한 문자를 쓰고 싶으면 강복해 주세요. 내릴 강복해 주세요. 그런 말을 쓰는 것이 하나님께 사용하는 용어가 옳은 용어, 바른 용어인 것입니다. 이렇게 짧게 석 달을 섬겨도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70년을 섬겨도 복을 받지 못한 이런 사람이 있죠. 이 오베데돔은요, 역대상 26장에 가면 4절부터 8절에 보면은 오베데돔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윗 때 이 오베데돔은 이제 성전 문지기로 등용이 됐고 그 자손들이 많아요. 그 보면 나중에 62명이나 나오는데 자식들이 일단 자손들이 번창했다 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런데 그 자손들이 많으면서도 그 자손들이 전부 다 비실비실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능력이 있는 자라는 표현이 여러 번 계속해서 나옵니다. 능력이 있는 자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 자의 그런 복받는 모습들이 그 오베데돔의 후손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실수는 빨리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가자 복을 많이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다시금 법궤를 가져올 마음을 가졌죠. 그래서 석 달 전 실패의 원인을 잘 분석해서 연구를 합니다.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뭐가 잘못됐나 해보니까 당장 그거는 제사장들이 일러주지요. 그거는 고아 자손들이 가서 메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걸 고쳐서 메고 오면서 이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15장에 가면은 다시 이제 두 번째 법궤를 메고 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15장 13절 15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처음에는 수레에 싣고 오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고아 자손들이 가서 딱 메고 말씀대로
그렇게 옮겨온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리 급해도 바늘을 허리에 매서 바느질은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또 사람은 누구든지 다 실수도 하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또 기도하지 않아서 한 실수라면 빨리 깨닫고 고치는 거예요. 고치면 되는데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이렇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다 보면 잘하려고 한 일이지만 잘한 게 아니라 도리어 화가 되고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나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게 됐습니다. 우리도 꼭 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